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의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결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결혼에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확신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확신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커플이 있는데 결혼한 지 이제 꽤 오래된 부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죠.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근데 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싸우다가 집을 몇 번 나가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고 아시죠?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지질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어떤 가정인가 궁금하시죠? 바로 여러분들 다예요, 다. 나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를 만날 때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와이프가 신년 기도회 3일 동안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무슨 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실제로 그랬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렌즈가 빠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렌즈를 막 찾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네 배우자다. 저를 이렇게 보는데 네 배우자다 하는 계시를 3일 동안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환히 드러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고 서로가 받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제를 할 때도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랑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했지 내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결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물론 이런저런 다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비웃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성공적인 결혼 생활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과 결혼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로 성공적인 결혼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매사에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 하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평안과 확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이 평안과 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과정도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하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요. 그 성 앞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을 쭉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인데요. 한 가지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 가운데 내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청했을 때 그녀가 물을 주기만 할 뿐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막 다 부지런히 먹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린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라반이 이제 우물가로 곧장 달려간 것입니다. 동생의 코에 걸려 있는, 그 당시에는 코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걸려 있는 금 코걸이를 보고요. 또 손에 금 팔찌를 이제 본 것입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한 품격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이 이제 낙타 옆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고 10필이. 여러분, 낙타는 오늘날로 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급 세단이라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급 세단이 10대가 쫙 있고 그 뒤에는 수행하는 비서들이 쫙 서 있고 그 위에는 엄청난 예물들이 막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라반이 본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진 것입니다. 이 30절에 나와 있는 묘사는요, 철저히 누구 눈에 보여진 것입니까? 라반 눈에 보여진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의 코에 걸려 있는 금 코걸이, 손목걸이, 그리고 낙타들, 그 위에 실려 있는 이 예물들. 우리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사람의 시각으로 쫙 찍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한마디로 속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이제 그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1절도 보니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이 엘리에셀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그러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라반은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셈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믿는 일명 여호와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진짜 신앙이었을까요? 무늬만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의 복은 세상 복, 재물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 뿐이지
사실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게 없는 자였습니다. 뒤에 가면은 실제로 라반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막 우상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죠.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겁니다.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 이름만 불렀다 뿐이지 사실 온갖 우상을 다 품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복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은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재물의 복이 복의 전부인 거죠. 물질의 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복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어떤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재물의 복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의미하는 바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는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기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할 복이 뭘까요? 우리가 올 한 해 간절히 사모해야 할 복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 라반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반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요, 또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요, 또 음식을 푸짐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푸짐하게 베풀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죠? 우리 같으면은 그냥 바로 먹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는데,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낼름 먹었을 것입니다. 일단 먹고 생각하자, 먹고 이야기하자.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 온 거는 먹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은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사명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에서 또 한 명의 주요한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종이었지만은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주도해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 영역을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맛집이나 찾아다니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행이나 즐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의 말처럼 우리가 진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 겁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여행, 그냥 한번 세상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육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곧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 하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곧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내 나라와 내 뜻입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미혼인 청년 여러분, 결혼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러죠.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쭉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이 리브가 집 사람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막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리 앉으소서 막 하면서 VIP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죠?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깨에 힘도 살짝 들어갈 수 있는, 또 목이 살짝 뻣뻣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굳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발을 내밀고 음식을 먹고 대접을 이렇게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냥 종은 아니죠. 종들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집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실을 비유로 들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죠? 이름은 비서실장, 비서지만 그래도 끝발 있는 직분 아닙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런 집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명자이면서 동시에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진리,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곧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나는 누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곧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좋은 말로 해드리면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 나오신 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그게 여러분이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요,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의 준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 것은 뭐라고요?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의 준말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이제 늘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하나님 좀 나가주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성경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철저히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 망각 때문입니다.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나는 죄인일 뿐임을, 나는 종일 뿐임을 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여러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서 종의 비유를 드실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 이제 간 일이 있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괜찮다, 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가니까 이 고넬료가 수많은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것도 따라 해보세요.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급히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나도 죄인이라. 나도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라,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냥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의 집회는 꽝. 진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의 부흥 집회는 성령의 역사 꽝.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가리우고 주님을 드러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설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인됨을 기억하고 나를 낮추고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역에 있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만을 내세웠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창세기 24장에만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이 엘리에셀이 진술하는 이 말씀에서만 총 11번이 나옵니다. 매 절마다 보세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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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오직 누구만? 주인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사명을 기억해라.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서 주인을 내세우고 주인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은근슬쩍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게 3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35절, 3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65년이 되었는데 그 6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특히 여기 보니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흘리고 있죠. 소와 양과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누설을 하고 있는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외동이에요, 외동. 형제가 없으니까 나눠 가질 일도 없어. 몽땅 그 아들에게 다 줬다. 라반의 귀에 아주 솔깃한 이런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절부터 41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한 가지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한 건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족속, 곧 셈 족속이죠. 셈족들 중에서 그 아내를 찾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2절부터 48절에서는 그렇게 주인의 명을 받고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나홀의 성 우물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녀들 중에서 내가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소녀라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녀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당신네 집 딸 리브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을 쫙 간증을 하고 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십시오.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노종은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엘리에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능숙한 세일즈맨의 모습이다. 능숙한 세일즈맨의 모습. 여러분, 이게 늙은 종의 위력입니다. 간증을 쫙 하고는요,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갈 거니까 빨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결론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인 거죠. 이것은 또 한 번의 이제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맹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반응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금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접으시면 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시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죠. 그죠? 오늘 이 엘리에셀의 진술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표지, 그리고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에셀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아주 세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기도에 대해서 금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고요. 따라보세요.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중언부언, 원어 사전에 보니까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공허한 말을 반복한다. 사전에는 보니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신들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곧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래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아뢰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아뢰고요, 또 내가 구하는 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중언부언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십니까? 1시간을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막 날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어떤 형제는 보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한 자매님이 그랬대. 오빠 아버지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진짜. 셀모임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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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으로 퉁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언 기도와 방언으로 퉁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내내 귀찮으니까 방언으로 퉁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다. 소위 막무가내 방언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익해요, 안 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영적으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언도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퉁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한국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또박또박 여러분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박또박 한국말로 분명하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함을 솔직하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45절에도 보면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마음으로 기도했다. 막 방언한 게 아니에요. 막 미사여구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솔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한 기도를 하십시오. 또박또박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늘 경험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동되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